지난주 말씀 제목을 모르는 분 없죠? 자동으로 생각나야 될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너무 비슷해서.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에 이 비슷한 얘기가 이어져 오는데 성경으로는 2장과 3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좀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실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으니까 장절이 없이 하나의 편지였죠. 그래서 쭉 이어져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2개 볼 텐데 저 지도는 종이 만드는 기술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세계로 퍼져갔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지도입니다. 저 지도가 지난주에 봤던 실크로드 지도하고도 매우 닮아 있죠? 저거 보면 그게 실크로드 지도가 생각날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실크로드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면 그것 따라서 이동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를 발명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창호지, 한지가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를 발명한 건 중국이었어요. 저 종이가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05년쯤에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서쪽으로 막 이동하면서 종이가 유럽 쪽으로 막 옮겨간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쪽으로는 조금 뒤에 이렇게 온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 지도를 보는 김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마르칸트라고 저 지도 안에서 딱 한가운데쯤 있는 원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사마르칸트인데 저 사마르칸트에 종이가 가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켄트지가 나옵니다. 켄트지. 한지하고 켄트지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켄트지는 도화지 같은 것입니다. 딱딱한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켄트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어디다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종이가 없었는데 유럽은 더군다나 종이가 한참 후에 왔는데 유럽이 지금 대단한 나라 같지만 저런 거 보면 동양이 대단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종이가 없던 때는 돌이나 나무에 새겼습니다. 돌은 지천의 돌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 새기는 거죠. 돌과 나무.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거를 종이 삼습니다. 종이 대용으로 파피루스. 그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유럽 쪽, 서양 쪽에서는 양피지라고 양의 가죽을 잘 펴서 종이처럼 쓴 것입니다. 저게 종이 없던 시절에는 저렇게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이가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종이는 문명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들인데 저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 얘기를 하니까 파피루스는요 이집트에서 발명이 됐는데 성경 역사하고 비슷한 연결되는 데가 많잖아요. 성경은 어디다 기록했을까? 파피루스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파피루스 사진 하나 볼래요? 식물입니다. 저런 식물. 우리도 어디서 본 듯하죠? 한 1점 몇 미터까지 쭉 크고 위에 이렇게 뭐 이파리처럼 있는데
저 대가 좀 야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펴서 착착착착 막 이렇게 해서 잘 말리면 종이처럼 되는 거예요. 뭐 저거 심기만 하면 지천에 뭐 있으니까 가공 작업만 거치면 딱 말리면 이게 종이가 되는 거예요. 딱 좀 딱딱하죠. 그런데 초기 성경은 파피루스에 많이 기록합니다. 양피지에도 기록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쯤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때는 아마도 이런 종이는 절대 없었을 것이고 운명적으로 그렇잖아요. 파피루스가 가공되어서 종이처럼 쓰여질 때 거기에 어렵게 서신을 썼을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편지 써서 그거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져서 전달된 것들인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요즘은 모니터의 발달로 종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종이 없는 시대. 모니터로 다 하니까. 병원 가도 뭐 사인하라 그러면, 은행에 가도 그렇고, 관공서 어디든 가도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씩 떠 있어서,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기가 어색한데 잘 사인도 잘 안 되는데 거기다 다 하라고 해요. 종이가 자원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은 손편지가 귀한 시대예요. 편지 쓰는 거 너무 어려워. 대부분 그냥 스마트폰이 또 종이야. 쫙 써서 틱 보내고 순식간에 보내고 그렇게 삽니다. 자, 저 지도를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지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전도하고 싶었어요. 터키 땅. 여러분 볼 때 이쪽에 있는 그 넓은 땅덩어리가 터키인데 거기가 아시아예요. 거기서만 전도하고 싶었어요. 딱 계획 세우고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자꾸 유럽으로 건너가래요.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저기 지금은 그리스 땅인데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 중에 3년간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고, 바울이 가만히 머물고 있을 수 있는 목회 사역이 아닌데 막 전도여행 다녀야 되는데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게 딱 세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의 편지라고, 바울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진 개척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의 온 정열을 쏟아내기에 충분했던 교회였던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비유합니다. 편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편지로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는 더 나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설이나 시를 쓰는 작가들은요, 이 소설 써서 이 시를 써서 누구누구는 꼭 읽혀야 되겠다고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감동이 있으면 써서, 시도 소설도 써서 그냥 딱 내놓으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독자가 돼서 그거 사서 읽고 감동받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편지는 어때요? 편지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고 그냥 누가 읽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는 내가 쓸 때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확실한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을 담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같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편지는 더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이걸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 읽는 데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중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크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1년 반 머물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떠나가야 돼.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문제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 교인들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교인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신앙적으로 좀 문제 있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살지만 교회는 영적 공동체.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분쟁이 나면 아주 복잡합니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무척 힘든 게 교회 조직이기도 하죠.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장점은 어디로 가고 단점만 보기 혈압이 돼요.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안 좋은 아픈 얘기만 막 드러내기가 쉬운 것이 분쟁의 요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리가 비슷해.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침내 사도 바울을 들춰내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지는데 시비를 거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 중에 일부 회개치 못한 교우들이죠. 그들이 바울의 인격을 건드립니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틀린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께 소명 받았을까? 어쩌다가 부름 받았을까? 어떻게? 소명 문제도 다 막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진짜 바울 진짜 사도야? 가짜 아닌가 혹시? 이 정도 되면 심각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될까? 근데 일부 회개치 못한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막 제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였던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이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라도 된다는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한 그가 어떻게 사도란 말이냐?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막 짚고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거짓 사도라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전서 문제는 훨씬 이전 일이고요. 이런 것이 확 문제가 생기니까 후서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음적으로 위축되는 존재는 바울 자신. 교인들은 뭐 그거 알 바 아니고 막 들었다 놨다 교인들 막 여러 사람들을 막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확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대체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느니 약속을 지키지 않느니라느니 하면서 직접 공격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문제에 휩쓸렸어. 뭐 가짜라니 뭐 이런 얘기하고
인격이 더럽다느니 막 얘기하고 막 인신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뭐라고 편지 쓰겠어요? 그런 상황쯤 오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논리적으로 막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들의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순리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밝히면 됩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주님 말씀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체험이 있는지, 또 얼마나 복음이 열심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니들 나 잘 몰랐다.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이 서두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을 변호하는 첫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사도였던 거예요. 첫 증거. 막 그렇게 공격당할 때 그 증거를 뭘로 대느냐? 그 증거는 바로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있음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더 읽어가다 보면 저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공격당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하나, 둘, 셋, 막 10가지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쏙 빼놓고 그런 얘기는 하긴 해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11장 끝부분부터 12장에 이르는 내용 가보면 거기 성도들이 하도 가짜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성령 체험에 3층 천에 올라갔던 그 얘기도 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자랑 같지만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성경의 끝부분에서 고린도후서 끝부분 11장 24절 12장 13절 말씀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 이런 거 보면 야, 바울이 참 사도였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성서의 기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흔히 보증수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공격당할 때 나 증명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영적으로 얼마나 지지하고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된 아이들을 담임하는 담임 선생님들은 가정 방문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을 만나서 한 3개월쯤 지나면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겪고 말하는 거 듣고 한 3개월쯤 지나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엄마 아빠 직업이 어떤지, 부모의 관계는 어떤지, 형제는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거의 다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더 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바로 부모의 편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것에서 더 나갑니다.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던 바울이 이제 더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유명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바울 자신의 경험이나 좌우명 인생관을 쓴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 편지가 내 자랑하려고 편지 쓰면요 얼마나 그런 얘기 막 썼을까요? 그랬으면 성경 속에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성경 경전화 작업 속에서 탈락, 얼마나 고르고 또 고르는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아셔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자기 얘기, 자기 경험, 자기 좌우명 뭐 이런 얘기 쓰는 것보다도 바울이 쓴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써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자기 얘기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이 상황에 주님이 뭘 말씀하실지 그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은혜인 거지. 자기는 감춰지고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편지인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편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설교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도들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두 부류로 딱 나눠질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자기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 자기 논리가 있어요. 확실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저거 사실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거 과학적으로 맞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신학의 논리가 신학이죠. 저거 무슨 신학적인 논리일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아.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설교자를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씀이 내 마음에 비석에 새겨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심령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 내 언어, 나의 행동, 내 인격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바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옥토에 떨어진 겨자씨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내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로 자라니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자기 감정으로 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원하실 일이 뭘까? 이러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똑바로 쓰여진 편지가 되고 순수하게 쓰여진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이 또 있다면 이제 나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게든지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함께 그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셔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큰 글자로 분명하게 써서 똑바로 잘 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의 소리가 듣습니다. 바울이 마음 아파서 막 힘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생각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걸로 끝났으면 좀 이상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그런 사람들 돼야 돼. 그게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말씀으로 먹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 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